5월 23일 일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하루가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결코 멈추어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자라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 가장 큰 원동력을 성령의 침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침례와 또 그리스도인의 친교, 지금 저희들이 이제 어제부터 그런 친교의 말씀들을 더 깊이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그 심령 안에서 양육받고 또 성장하는데 매우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온전히 그 믿음의 뜨거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서로 간에 나누고 친교하여 그 사랑을 드러내어 증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는 영적 친교 모임의 핵심되는 성도들에게 매우 근본적인 것입니다. 이는 모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그 역할들을 실현하는 그러한 힘을 발하게 됩니다. 이 모습들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생애 속에서도 잘 증거되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작은 모임, 그 제자들의 모임 속에서 연합하여 훈련받고 생애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충분한 교육을 받았죠. 그러나 그렇게 친밀하고 그 집단적인 관계 속에서 이 제자들은 온전히 성장하지를 못했습니다. 한 번은 유월절 만찬을 향해 가는 이 길에서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죠. 누가복음 22장 24절에는 그때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동료들이나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참된 이 품성의 교육이 완전하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이런 비교의 정신이 들어가는 것은 그 비교의 정신의 뿌리에 교만의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와 교만, 이것은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만을 높여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경쟁 상대요, 사랑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근본된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그 사랑의 품성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자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드디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보게 되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깊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현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누구를 위하여 봉사한다는 것,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 본연의 모습으로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으로 드러낼 수는 있지만 우리 자체가 그렇게 완전히 변해지지는 못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죄된 본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침례가 임하시면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심령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들을 보면 눈물이 나고
그들을 보면 도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가 되어가는 것이죠. 오순절에 성령의 침례를 받은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게 변해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된 성령의 변화된 사도들의 모습을 보며 그 주위에 있는 성도들도 변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순절의 성령을 통하여 변화된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드러내셨고, 그로 인하여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성된 초대교회는 온전한 친교의 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때의 이 친교의 방법들, 이것은 안식일 아침에 드리는 이 예배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것을 이들은 또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들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정말로 성령의 침례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유지되는 일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모든 성도들의 친교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이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이 서로 간에 역동적인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함께 모이는 일에 힘쓰게 됐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의 친교 경험은 그들에게 있어서 작은 그리스도의 중심된 친교 모임으로 발전되어 갔고, 이것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 그들이 이렇게 서로 간의 작은 모임들로 인하여 끊임없이 모여졌을 때에 놀라운 이 성경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대는 대형 교회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대형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을 설명해 줄 수는 있지만 그 빛을 받은 성도들이 진정으로 뜨겁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고 성령의 역사함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이러한 작은 모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을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임하고 함께 배워가고 있는 이 스몰 처치에 대한 모습을 여러분은 그러한 진리의 기별 속에서 찾아내고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아는 것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침례로 인하여 드러나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생애를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성경은 두 실례를 또한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신자들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교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예증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바울은 인간의 몸으로 교회와 신자들을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이 바울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몸의 각각의 지체는 그 몸 자체가 보살핀다는 것입니다. 손 따로, 발 따로, 눈 따로, 입 따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여 간다라는 것이죠. 그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서로를 매우 중요히 여기고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보살피고 함께 이루어 가야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우리의 연합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몸의 지체들이 서로를 보살피는 일이 가능한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 몸된 그리스도와 가깝고도 이 친밀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 인하여서
그 생애가 서로 돌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작은 모임들, 스몰 처치인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이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모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은 이 대원칙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역할도 다르고 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삶의 모습, 처해 있는 환경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 있는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의 모습으로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서로 다른 것들이 이질감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들이 연합하여 완전한 하나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노래를 잘합니다. 누군가는 악기를 잘 켭니다. 누군가는 말은 잘 못하고 노래도 잘 못하지만 기도하는 일이 능합니다. 누군가는 아무것도 이 재주가 드러나는 재주가 없지만은 조용히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여 봉사합니다. 여러분, 노래 못하는 이에게 너는 왜 노래 못하니? 너는 이 교회에서 아무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각기 다른 모습들이 이루어져서 완전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 나누며 함께 할 때에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다른 이들의 장점을 통하여 채워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보다 긍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교제하며 연합하여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시고 성공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1장 16절에서 4장 11절부터 16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이 몸된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모닥불의 경험을 통하여 잘 설명될 수 있습니다. 모닥불이 타오릅니다. 그런데 그 타오르는 모닥불의 이 불씨들을 흩어버리면 그 모닥불은 금세 꺼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닥불의 불씨들이 비록 흩어지면 꺼져버리겠지만은 다시 모아놓을 때에 그곳에 장작을 올리면 금세 다시금 불이 살아 올라오는 것입니다. 성도의 연합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아무리 신앙의 투철함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여 있을 때 성령의 불길은 더욱 커다랗게 타오를 것입니다. 또 그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뜨겁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중앙 가족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가 함께함으로 인하여 더욱더 확장되고 더욱더 응집되고 더욱더 커져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끊임없이 이루어지리라 확신하며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성령의 침례와 그리스도인 친교 모임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도록 자라나가게 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또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나눈 친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보다 친밀한 교제를 준비하기에 충분하였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했죠. 그렇든지 아니든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3년 반이 지나도 여전히 동료들이나 하나님의 관계에 전념하든지 사랑하는 수준에 미쳐 이르지 못했다. 그들은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지도자인 친교 모임의 한 일원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진실한 한 모습으로서의 친교를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은 물이라고 일컫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나 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은 중요하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친밀한 그리스도인 교제가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꼭 예라고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씨들이 서로 흩어져 있다고 가정하면 불씨는 사라지고 곧 꺼져버릴 것이다. 영적 친교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유지시킨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꼭 이것을 실천하시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여러분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교회에 영적 부흥을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친교 모임의 한 부분이 되고자 노력하는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시다. 기도 카드에 적혀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변함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아침에 다 함께 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믿음 안에 만나는 우리 성도 서로를 진정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이 내 곁에 있는 성도로 인하여 다시금 붙들려지고 다시 튼튼하여지고 하늘의 소망을 놓지 않고 주님의 뜻에 의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서울중앙교회 이름으로 모이게 하였사오니 이 이름 밑에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주의 교회에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살아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저희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